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먼저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드리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아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지가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간 기도 드릴 때 장만석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인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정말로 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이 실추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세상으로 깊이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만 5천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30여만 명의 주의 종도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진리의 햇불을 밝혀서 하나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광장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교회의 사명을 잘 받들어 감당하는 우리 광장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 오고 싶사오나 교회를 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사오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들을 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동일한 은혜가 그 자리에도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이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었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장교회 모든 부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광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목해 하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가지고 아버지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슴이 목말라 신의 물 찾듯이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큰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파워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우리 골수가 쪼개지고 뼈가 쪼개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순간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추억하며 사는 겁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모태신앙에게는 이렇게 극적인 회심의 순간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저에게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고 제가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말하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그 경험을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게 말로 잘 충실하게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렬하고 그만큼 온 인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하늘을 떠다니는 기분으로 얼마간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밖에는 안 보였던 그 시절. 여러분,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 회심의 때가 우리가 흔히 IMF가 말하는 그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한 두세 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온 세상이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뭐 소망하거나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과 상관없이 살았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여러분, IMF 때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사나? 왜 저렇게 걱정이 많나? 정말 제 마음은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야,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그러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데 왜 저래? 라고 의아해 했을 정도로 제가 전혀 세상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렸던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평생 하늘을 떠다니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걱정 없이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땠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러 가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매일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모자르고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야,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도 참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번의 극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이 우리 신앙에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극적인 경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극적인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렇게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경험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민족이 고백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홍해바다의 사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 악기를 들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노래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겁니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그들 앞에는 광야가 있었지만 광야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홍해바다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수백 년 걸어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여러분, 15장이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지도와 같습니다. 아, 우리가 요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구나. 아, 우리가 요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로 하여금 미리 공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바로가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니들 조상의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래야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참 창조주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며 이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얘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이들이 내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열망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또 다른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인간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는 경험 같은 것들을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경험되고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과 늘 대화했습니다. 그냥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체였던 겁니다. 내 옆에 남편이 있듯 내 옆에 부인이 있듯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됐다는 말.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은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눈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완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극적인 경험을 해도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지 못한 존재.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말은 사실 망각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셔도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뭡니까? 가르쳐줬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겁니다. 알려줬는데 10분 지나면 또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눈을 뜬 존재라면 그냥 딱 한 번만 경험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신앙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낫게 되면 하나님을 아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평생 부인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한번 진하게 받고 부흥에 가서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이제 평생. 그러나 이게 사실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교는 그렇게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도 그렇게 완악한데 또 그런 인간 앞에 수많은 방해물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경험을 해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더 악화시키는 게 뭐냐? 수많은 시험, 수많은 방해물, 수많은 걸림돌들이 인간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둬도 망각합니다. 인간은 가만둬도 완악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출애굽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야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물과 걸림돌들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크 맨슨이라는 분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치워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걸림돌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유혹이나 또 걸림돌들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떡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일 경우가 많고, 이것이 걸림돌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이 작은 것들을 보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아주 사소하고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넘쳐났던 이 백성을 넘어뜨렸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배고픔,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처럼 현실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 성경처럼 아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밀접한 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구원이고 뭐고 당장 배고프니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 홍해바다가 갈라졌든 말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목구멍이 포덕척인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우울해집니까? 한 끼만 배가 고파도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플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제일 아주 오래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한다고 하실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고프면 방법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배고픔이지만 이게 육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게 곧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말은 그들의 현실의 위기가 그들의 영적인 위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뭐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위기가 바로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이 현실의 위기가 그들의 신앙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아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같지만 이거는 너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곧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서 이것들을 아주 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한다고 특별히 나빠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불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배고픔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조차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을 되돌려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내가 저 바로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 더 좋았다. 저 바로 밑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더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에이, 이럴 바에 뭐 이하라 예수님 믿었냐. 우리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더 힘들고 더 배고프고 홍해바다를 건너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들으시고 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저녁에는 이렇게 먹을 걸 줄 거야. 그렇게 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 말씀에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홍해바다 때와 똑같이 내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야훼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갓난아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엄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말도 못하는 개들에게 아빠 해봐, 아빠. 끊임없이 자녀에게 내가 아빠라는 사실을,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깎는 자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배고픈 것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시고 또 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기가 배고파가지고 앵하고 울면 엄마가 계속해서 밥 주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애가 배고파하면 계속 밥을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의 경험을 하면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와, 이 엄마라는 존재는 신뢰할 만한 존재구나. 이 엄마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밥을 먹으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때 삶의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위기를 한순간에 정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매일매일 일상의 자리, 그 우리의 작은 필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작은 어려움들까지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혼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먹여주신 겁니다. 먹어라. 이걸 먹고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임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매일매일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매일 아침 주우면서 또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했겠습니까? 오늘의 삶도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거구나. 이 광야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우린 또 살 수 없겠구나.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이 앞에 있는 음식이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음식을 대하며 내 생명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하나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가 또 살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먹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사실 먹을 것을 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걸 주신 분이 누군가? 이거를 내게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은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로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녁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뭘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만나를 줍듯 메추라기를 줍듯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없습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 중에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겁니다. 7일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이 네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줄 알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쉬면서 네 인생이 뭐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루 안식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안 해도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온 것이구나. 그래서 7일째에는 아무것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줍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게 이 만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우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해야 하고 그 은혜를 마주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현실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우리의 영혼의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매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지.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이 매일 새롭게 사는 삶이고 매일 새로운 아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매일 새로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매일 매출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 새로운 아침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기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며 또 저녁마다 매출하기를 주우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햇볕이 뜨거울 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며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로 먹여주시고 외출하게로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주의 은혜가 아니오서는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 은혜를 확인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총을 기뻐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또 모든 정치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시며 바른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은혜 부어주시며 또 특별히 이번 주간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총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회무와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광장교회에 늘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교회로 서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나 또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또 바로 믿는 믿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하나님 시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시험의 벽도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권속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울산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고 또 계속해서 당국에서 조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때를 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광고를 드려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광고 드릴 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 세례 입교 예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준비가 되신 분들 계시면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까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꼭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늘 주보에 사실은 다 이렇게 이제 세례 일정과 또 내용들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2번에 걸쳐 있을 예정이고 또 문답은 10월 18일 날 있고 또 예식은 25일 날 진행이 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일정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례 교육은 여기 기록은 해놨지만 신청하신 분들 봐서 또 그분과 상의를 해가지고 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유아 세례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아 세례는 저희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걸 같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아 세례는 12월 초경에 저희가 한 번 더 준비할 예정이니까 혹시 유아 세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12월 전에 광고가 나가서 신청할 때 돼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세례와 입교에 대한 좀 이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부터 계속해서 이걸 조정해 나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유아 세례도 있고 어린이 세례도 있고 이제는 이제 세례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또 그때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찬식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제 판단 아래 이제 모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들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제도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단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는데 바른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추석 미리 또 보내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저희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에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필경대 위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좀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예배 드려셔야 되는 가정이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간구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영적인 소경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 비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양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기로 소원하며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